다 같이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방송에 맞춰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기운이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그래요.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있고 또 뉴스를 보면 또 연일 또 북한의 또 이런 안보 위협을 뭐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크게 동요할 필요 없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또 맡은 바 자리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가 이상 없이 잘 지켜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지난 이제 10월 9일 날은 우리 위문 집회가 있었죠. 위문 집회가 있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CCM 위문 공연 그리고 또 선배님들과의 또 1대1 대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좋은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피드백 설문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 세례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기명으로다가 설문을 받았는데 거기 표해준 용사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주중에 따로 이렇게 단톡방을 개설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분들을 잘 도울지에 대해서 같이 짧게 좀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예배 후에 저의 카톡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예배당 위에 2층이 있어요. 2층에 목양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2층 목양실로 나가서 햄버거 받아서 위로 올라와서 10분, 15분 정도만 짧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빠짐없이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높은뜻 배보교회의 형제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모체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높은뜻 정의교회, 서울에 있는 높은뜻 정의교회에서 국내 선교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배도 같이 섬겨주시고 또 맛있는 과일, 드립 커피, 푸드 트럭까지 엄청나게 풍부한 유괴 양식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푸드 트럭 괜찮았나요? 네. 저도 말만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가끔씩 외부에서 이렇게 오실 때뿐만 아니라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좀 푸드 트럭을 좀 동원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간식을 좀 그렇게 변형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또 선교단체들이 우리 군인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번 10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제 대신에 우리 높은뜻 정의교회 국내 선교부 담당하시는 김용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죠. 그래서 지난주 건너뛰고 이제 그 전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저는 창세기 강해 설교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말씀은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그 대목을 짧게 요약 정리하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남편을 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름은 레아, 동생 이름은 라헬이었죠. 이 두 자매의 남편은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여종들까지 동원시켜 가면서 남편의 아들을 좀 낳아보겠다, 좀 더 많은 아들을 낳아보겠다 라고 하며 이 아들 낳기 경쟁이 점점 가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언니 레아의 맏아들,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가 네 형제, 사형제를 낳고 이제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이 큰아들 르우벤이 어디 가서 합환채라고 하는 귀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약초, 보약이지 이것은 당시에 어떤 과학적인 임상 결과가 있었던 불임치료제라기보다는 약간 미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주술적, 저걸 먹으면 임신이 된대 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 합환채라고 하는 약초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합환채를 구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가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 합환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언니로부터 수치와 모멸감까지, 네가 내 남편까지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구해온 이 합환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언니 레아는 사형제를 낳고 출산이 멈췄지만 이 동생인 라헬은 정작 한 번도 임신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합판체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언니에게 그 합판체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남편 야곱을 두고 언니와 거래를 합니다. 자, 언니가 합판체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 남편과의 잠자리는 내가 양보할게요 라고 하며 어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정도까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거래가 성사가 되죠. 언니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갈급했었고, 물론 추가적인 임신해서 아들도 더 낳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남편의 사랑이 더 간절했었고, 동생 라헬의 입장에서는 임신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이 니즈가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작 합판체를 손에 넣고 그 합판체를 간절히 원했던, 그 합판체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걸 간절히 그토록 원했던 라헬은 정작 바로 임신이 되지 못하고 그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었던 언니 레아가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네. 분명히 임신이 멈췄다고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합판체 국물도 맛도 못 본 레아가 그 뒤로 이어서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 이나 밀려를 더 낳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예. 그가 임신했다. 그는 레아죠. 그가 임신했다. 왜? Because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레아가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자, 언니가 이와 같이 2남 1녀를 낳도록, 자, 3남매를 낳으려면 임신하고 개월수가 차고 출산하고 또 이 3남매 기간이 꽤 길게 걸렸겠죠. 아무리 짧아도 3년 이상 지났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라헬도 언니가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까 17절과 똑같은 표현이 22절에도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기서 그는 라헬이죠. 그의 태를 여셨다. 임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합판체가 임신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임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합판체 같은 세상의 방법을 맹신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게 지난번 우리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전의 하나님. 시작. 역전의 하나님. 그렇죠. 자,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 두 자매의 출산 경쟁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야곱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 두 부인 중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죠? 라헬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그렇게 어렵게 합한 채 달라 뭐 해라 수치당하고 합한 채 먹어도 임신 안 되고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 요셉을 출산하자 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물론 예의를 다 갖춰서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에게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제 처자식을 데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 허락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야곱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인과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당시 히브리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율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1장 3, 4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여기서 그는 그 위에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 종이 단신으로 홀로 총각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히브리 종이 주인에게 올 때 홀몸으로 왔으면 때가 됐을 때 혼자 갈 수 있지만 그가 결혼한 상태로 처를 데리고 왔으면 처와 함께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그 히브리 종은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예. 종이 떠나려면 주인이 장가들게 해준 그 부인과 아내는 주인의 소유가 되고 종만 갈 수 있다라는 그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야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반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그렇게 허락을 해야만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처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7, 28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 한마디로 못 보내주겠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자신 라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 못 보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대신 네가 원하는 임금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하는 이 라반의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에 그 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지금 나 같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로와 교훈을 얻기도 하는 거죠. 잘 됐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제 야곱은 품삯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14년간 일하며 거둔 그 업무 성과에 대해서 29절 30절에 쭉 나열을 합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야곱이 본격적인 흥정을 하게 되는데, 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제시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자, 외삼촌이 지금 야곱에게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조금 연봉 5억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들 중에 아롱진 것, 이게 뭐냐면 얼룩무늬. 여러분 얼룩무늬 양 본 적 있어요? 보기 쉽지 않아요. 저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점박이 양 봤어요? 말도 아니고 양이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거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드물죠. 또 검은 것, 검은 양 있어요. 여러분 검은 양 쉽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골라내고 또 염소 중에 똑같이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를 가려내서 이걸 제가 제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같지 않나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그런 양이 어디 있어? 그런 염소가 어디 있어? 뭐 설사 뭐 100에 한 마리 있다고 쳐도 그거 주는 거 별로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그걸 자기 품삯으로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 우성의 형질을 갖고 있는 양과 염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자기가 갖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줄게 라고 했으면 이건 노동착취인데 자기가 그런 거 달라고 했으니까 뭐 주저없이 바로 오케이 사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4절에 라반이 전격 수용을 합니다.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라반의 행동이 아주 치졸해요. 네. 그런 양과 염소 찾아내기도 힘든데
그냥 그렇게 좀 냅두지 그걸 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라반입니다.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기어코 찾아냈어요. 가리고 또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골라냈어요. 몇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 이거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죠. 그게 있다면 이게 야곱의 재산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게 뭐냐면 그걸 골라서 자기 아들에게 주고 3일 길을 가야지 마차 만날 수 있도록 멀찌감치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네. 야곱이 그런 양들을 찾으려면 3일을 걸어가야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죠. 은닉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한 마리도 안 주려고. 굉장히 비열하죠. 네. 결국 야곱은 자기가 제안한 이 거래가 라반과 이 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라반에게 속아서 재산을 단 한 마리의 양과 염소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참 기구하죠. 자, 여기서 또 우린 두 번째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라반에게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한두 번 속았어야 말이죠.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라반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1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에 기대거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반의 비열한 행동은 지금 현재 당장 내가 가진 재산 중에 단 한 마리도 야곱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골라내고 우성의 형질을 갖고 있는 양과 염소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열성인자들을 보유한 것들을 저 3일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로 분리시켜 놨다는 것은 장차 그러한 새끼 양 염소가 낳게 될 가능성도 매우 적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남겨놨기 때문에 양과 양이 교배를 해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게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죠? 요즘 뭐 하이브리드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반려견, 저희 집도 반려견을 말티푸라는 종을 키우는데 말티푸 들어봤나요, 여러분? 말티즈와 푸들이 이제 아이를 낳은 게 말티푸라는 이제 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티즈도 아니고 푸들도 아닌 이게 하이브리드 종인데 아무튼 이처럼 그 골라낸 검은 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은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하게 되면 얼룩무늬나 점 있는 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도 그런 것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조치를 지금 취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양떼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37절에서 43절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풍나무는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살구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가 새끼를 뵐 때, 교미하려고 할 때 그 나뭇가지를 딱 보여줬더니 얼룩무늬 양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시했고 거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들이 그런 양들만 계속 나니까 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마침내 43절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시도한 이와 같은 방법,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교미할 때 쫙 보여줬더니 얼룩무늬 양을 낳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 이거는 신통한 방법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어떤 지혜로운 방법,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가 크게 번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크게 번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목사님 그거 너무 비하기 심하시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얼룩무늬 태어났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서 해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이 외삼촌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본인이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거나 바꾸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복무를 하건 제대하고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남들보다 나는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실망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건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그저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 이 설교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을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저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불리한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를 내가 가져오면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갖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떠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달성 목표라든가 또 담당 구역을 배분할 때 있어서 남들이 다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걸 내가 가져오면 내가 업무 목표도 많아지고 지역도 많아지고 해서 불리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받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업무가 좀 불리하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남들보다 좀 불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월 말로 향해 가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회사에서 업무 성과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제 업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살아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일에 함몰될까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까봐. 하나님의 일이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제 사명인데, 제가 업무 목표 성과에 몰입이 되게 되면 제 이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릴까봐 저는 평소에 제 업무 성과, 실적, 등수 이런 거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생활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제가 업무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불리하더라도 때로는 양보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저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지난 10월 16일자로, 자 10월 16일이라면 올해가 가기까지 아직 많이 남았죠?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10월 16일자로 제가 올해 해야 될 업무 목표를 다 달성해 버렸어요. 달성했다고 전에 들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오늘 10월 17일부터는 연말까지 일 안 해도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할지 못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낸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팀의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찬양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잠시 후 제가 3사단 방공중대 가서는 제가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이 찬양 함께 오늘 부를 예정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아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동료들은, 사람들은, 전우들은 너의 입을, 그리스도인의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뭘 널 도와? 이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105교의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때로는 오늘 야곱과 같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